2020년 4월 4일 토요일 사순절 34번째 날 구약성경 통독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잠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시어 사순절 기간 한 걸음 더 주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첫 번째 시간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서론입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정확히 사무엘하를 지었는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나 주로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이 기록한 역사 기록을 근거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자료도 등장하고 있고요.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을 붙여 놓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기간을 그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가 약 7년 6개월, 또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의 통치가 약 33년 정도 있고요. 이 시간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로 다윗 언약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언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 물론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고요. 또 중요한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어느 성경이나 마찬가지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또 불순종할 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악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기 전에 다윗 왕조의 영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의 영토를 보면요, 여기가 에돔 땅이고요, 좀 위에 모압이 있고요, 그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가 초로록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바닷가에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저기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는 그술이라는 족속 나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안쪽에 있는 요 유다에서부터 요 위에 이스라엘 요 땅들이 다 다윗 통치 기간에 다스리던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십시다. 1장에서는요,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과 연이어서 다루고 있고요. 다윗이 사울이 사울과 또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불러서 부르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고요. 반대로 저 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왕은 이스보셋이긴 하나 실제 통치는 아브넬이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스보셋보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것을, 또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마음이 맞지가 않아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요, 다윗에게 내려와 협정을 맺게 되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이야기가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보셋의 신하인 바하나와 레갑이 북왕국의 왕이던 이스보셋을 죽이고요. 또 이스보셋을 살해한 자들을 응징하는 내용이 4장에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 왕에 대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성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으로 정복하여 이곳을 수도로 삼고 약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지요. 이때 두로와의 동맹, 다윗 가족 이야기,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성을 만들게 되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언약궤를 잘못 옮겨오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기 사무엘상 초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고요. 블레셋도 감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수레시로 보냈는데 그게 바로 기럇 여아림까지 도착하고요. 기럇 여아림에서 무려 20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율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율법대로 옮기지 않아서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그만 화를 당하게 되고요. 이 일에 여러 가지 율법을 확인한 다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는데 성공하는 이야기가 6장에 나타납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다윗의 마음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에 연이어서 8장에서는 이런 다윗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와 아람, 에돔 땅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요. 다윗은 보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요 무비보셋, 즉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자손을 잊지 않고요 보살피겠다는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이야기가 9장에, 또 10장에서는 암몬과 아람과 싸워 이기는 것, 그리고 암몬의 왕이 죽어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암몬 왕의 아들이 정탐꾼인 줄 알고 수염을 미는 아주 물에 결례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전쟁하여 이긴 이야기가 10장에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통독 34번째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쭈어 아뢰되 이르시되 아뢰되 이르시되 사울왕이 딱 죽은 시점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다급하기도 했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얻기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급하고 중요한 순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께서는 또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여호와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니 올라가야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가고요. 아니라면 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올라가라 하십니다. 자 올라가라고 하시면 저는 그럼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고요. 또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정확히 지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명하신 대로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급하고 바쁜데 아니 이렇게 바쁜 때에 무슨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께 여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을 때는 매사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보면 그죠? 유치부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막 질문해가지고 못 살게 굴잖아요. 엄마 이건 왜 그래요? 엄마 이건 뭐예요? 엄마 이거는 무슨 맛이에요? 뭐 여러 가지 묻고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하지만 자라가면서 자기가 잘 알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묻기를 멈추게 되죠. 그죠?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교만하여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윗은 겸손히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여쭈어 아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하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뭘 맞아요? 당연히 맞죠. 빨리 올라가야죠. 뭘 지금 묻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하고 여쭙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인정하는 그의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정확히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제가를 받는 훈련이 잘 되면 될수록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 비록 그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비록 그것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림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부으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온 백성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회개와 회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온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 계시든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여쭈어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